이 시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 30문답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질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에 대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제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제30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사실입니다. 아멘. 총동원주의를 맞이해서 교육자 모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가 가진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좀 삶을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지금 주중에 또 복음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학교 앞 전도를 지금 목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 집사님의 우리 문구에서 하는데 집사님께서 정말 세팅도 잘 해주시고 또 아이들을 다 모아주셔가지고 또 제가 우리 그 초등부 주보에 있는 암송 구절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이렇게 하니까는 어떤 한 좀 고학년 친구가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기로 그러면 우리 친구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있는 거 믿어 하니까는 그거는 믿는데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역사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은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BC와 AD, 지금 우리가 2024년도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살아가는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 역사를 이제 계산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사도신경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이 부분을 가르치는 질문이 바로 29, 30 문답입니다. 사도신경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네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바로 독생자, 그리고 우리 주, 그리고 예수,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각각의 명칭은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보석과 같은 이 고백으로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정확하고 이 상세한 요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9문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29문을 보시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묻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보면 예수 곧 구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곧 구주라는 뜻입니다. 구주는 말 그대로 구원하시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하시는 주님을 뜻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르쳐준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에 나온 그 본문을 제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은 이 천사가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마리아에게 예수로 알려준 것입니다. 사실 이 남자를 알지 못한 이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하여서 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정말 이 당혹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혼한 요셉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그 당시 시대상으로 이 약혼한 상태에서 이 아기를 가졌기에 이 간음죄로 몰려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육체적 관계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진리인데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서 비롯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남편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간음죄로 선고받아서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을 막아주려는 선한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에서는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정말 근심 걱정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면서 그 아기가 잉태된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을 알려주면서 방금 보았던 21절 말씀처럼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각각 나타나서 태어날 메시아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도록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오늘 아까 전에 29문에서 보았던 구주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먼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실 것을,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유다 지파, 좀 더 정확하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 성경은 점층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오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호칭으로 부르면서 예수님이 올 것을 소망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정확하게 확정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주로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예수라는 이름 앞에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신 구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을 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만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떤 조건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좀 더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신약의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와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이 호세아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호세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호세아 앞에 야훼를 의미하는 접두어 야를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라고 하면 단순히 구원을 의미하지만 여기에 접두어 야를 붙여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여호수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두 사람만을 얘기한다면 먼저 한 사람은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이끈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구약의 여호수아는 뛰어난 일들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주도를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전 재건을 하도록 주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구약 배경을 생각하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과 바벨론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도록 인도하였던 이 사람들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의 그 이름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셔서 생명과 복이 가득한 나라로 이끄실 것을 우리는 이렇게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통해 출애굽의 뜻을 이루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 해방된 뜻을 이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예표된 이 구원이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된 구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죽음을 승리하는 이 소망의 삶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이름은 조금 어떠했겠습니까? 신약 시대의 예수님이란 이름은 이 구약 시대와는 좀 다르게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앞에 무엇을 붙였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 이름도 조금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이방 땅과 가까운 이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을 이방 땅으로 간주했고 이 나사렛 사람을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방문하던 그 지역이 바로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 동네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영광스럽고 소망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를 보니까 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성전을 지을 때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놀라운 그 사람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했고 또 우리 예수님 앞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을 붙여서 아주 낮고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구원을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그렇게 귀하지 않았던 그 이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흔하게 사용된 이름 가운데 또 더욱 멸시받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와 같은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가장 적절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영광스러움과 함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이 겸손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님, 그 이름에는 구원의 영광과 함께 무엇도요?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삶이 드러나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이었음을 이 이름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되는 것.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0문답이 덧붙여진 이유입니다. 제30문답의 이 표현, 30문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30문답을 보여주시면, 답을 보여주시면 조금 이제 진한 파란색 글자로 보시면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완전한 구주가 되십니다. 여기서 유일한 구주라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구원의 길은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것이 유일한 구주라는 뜻이 의미이고, 완전한 구주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믿거나 소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고 찾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말은 하면서도 다른 무언가를 끊임없이 보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을 때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그 모든 관계가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이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무언가를 자꾸 더하려고 합니다. 참 사람들의 생각, 무엇을 더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재물을 더하면 우리 구원의 신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학식을 더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뭔가 선한 삶이 보탬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도 내가 홀로 행한 어떤 이 작업에 대한 이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면 아마 불쾌한 감정을 가질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도 그럴진데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행하신 은혜인데 이에 대해서 다른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을 더하여 우리의 구원을 말한다면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대한 심한 모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0문, 30문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30문을 보여주시면 이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오류를 빚어왔던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했던 이 예들을 지금 빨간 글씨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예수님 외에 이 예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세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0문에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성인에게서 자신의 구원과 복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로마 카톨릭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 교리문답이 작성되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이 위험한 거짓 교리를 가르쳐 참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문제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성인들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인 숭배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성인 숭배는 예수님의 공로에 사람의 공로를 덧붙이는 것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복된 여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교리적 무지에서 마리아를 신성시하며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무엇을 마리아의 이름 앞에 무엇을 붙입니까? 성모를 붙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이 로마 카톨릭은 아니라고는 말은 하지만 성모 마리아,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라고 이렇게 숭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높고 거룩하신 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이 마리아를 찾게 되었고, 마리아에게 이 부여한 인간 중보자의 역할은 나중에 더 많은 성인들에게로 확산하게 되는 이 통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카톨릭의 입장을 밝힌 이 트렌트 회의의 결의는 성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총을 얻기 위해서 성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기도하며 도움을 의지하고 호소하는 것은 유용하고 좋은 일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유일하고 완전한 구속의 일을 허무는 일이 됩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하는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과 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진교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는 예는 자기 자신에게서 구원과 복을 찾는 일입니다. 앞서 살펴본 이 성인 숭배가 이 마음의 결핍으로 인한 감히 내가 어떻게 직접 하나님께라는 이 생각으로 예수님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내 자신에게서 찾는 구원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 상태가 나도 할 수 있다는 이 교만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는데 진짜 정말 여러 교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섭고 변화되기 힘든 교만은 신앙의 교만인 것 같습니다. 둘의 이 공통점, 성인과 또 내 자신에서 찾는 이 공통점은 예수님의 구원을 부족하게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의 이름으로 가르쳤고 병자를 고쳤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의 의, 나의 구원의 근거로 내세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부르면서 쫓아내십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헌금을 하는 것, 금식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교회 일을 열심히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이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 열심히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주 되심을 거부하는 예로 다른 데서 구원을 찾는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성인을 숭배하거나 자기 자신에게서 구원의 길을 찾는 것 외에도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악을 토하고 토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악을 토해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데서 구원을 찾는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나타났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더하기 무엇은 타락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이 바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참된 구원과 진리로 살아가는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많은 예들을 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배타적인 이유는 이것이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며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 주의 삶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이 진리의 좁은 길을 가시는 모든 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